성도님들 찬양 너무 좋죠? 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1, 2, 3부 특송하시는 분들께 방금 들으신 이 찬양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난주간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와 성금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사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경우는 주제를 좀 제 마음대로 다양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엘도 했고요, 다윗도 했고요, 요셉도 해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여호수아도 했죠. 이렇게 고를 수 있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에 관한 내용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한 8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목사님이나 몇 해 동안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나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뭘 할까 고민을 하면서 좀 다른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아픈 지체가 있습니까?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아픔들을 몰아내시고 그 모든 질병들을 떠나가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몇 주 전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탁 때리시는 겁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다 밀어놓고 우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역에 관한 설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설교,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하고 찾아봤더니 딱 6편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하니 야, 이거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목사가 믿음이 부족한지 또 의심이 드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설교들을 다시 다 재정비해서 쓰긴 하지만 이미 했던 설교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보셨을 테니 이 감동이 좀 덜 받으시면 어쩌나, 줄어들면 어쩌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표기도 하시던 장로님께서, 보통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오늘 우리 서병옥 장로님도 그러셨지만 보통은 다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게는 응답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위로가 필요하신 분, 또는 치료가 필요하신 분, 또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짊어지고 살았던 그 고통의 멍에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벗어 던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절에는 새벽 예배 5시 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시와 11시 이렇게 2번만 대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두 편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부활 설교를 늘 두 편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부활 주일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를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새벽에는 로마서 7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처절한 고백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예배에는 9시와 11시에는 로마서 8장 맨 처음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째 이렇게 보니까 부활주일에 새벽 예배가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새벽 예배나 대예배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이번 부활주일은 적어도 하나는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두 설교 꼭 다 들으셔서 복음의 정수를 맛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고난주간에 이어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의 주제가, 그리고 주제 말씀, 주제가는 우리 방금 들으셨던 이 찬양이죠. 이 둘 다 마지막 날 이야기하게 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을 고친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 관한 것인데요,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주제가죠, 이 찬양 먼저 한번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지로 나눠드린 주보에 끼어진 간지 찬양입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힘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눌러왔던 아픔의 근원을 다 고치게 되기를, 또 깊은 절망 속에 살아왔던, 고통의 멍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의 내용에 관한 것을 그리는 것에는 이제 유행이 좀 지나서 별 관심이 없던 시기인데, 렘브란트만큼은 우직하게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렘브란트의 별명은 바로 빛의 화가입니다. 이 미술에서 키아로스쿠로 기법,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물감의 농도를 사용해서 명과 암을, 그러니까 명암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은 밝게 처리하고 나머지 주위의 배경들은 다 어둡게 처리를 해서 마치 어둠 속에서 조명을 탁 받는 듯한,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환하게 보여주는 이런 기법, 이런 화법을 쓰신 분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그림 중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의 발밑 부분, 즉 한가운데, 그림의 한가운데 조명을 받고 있는 듯하게 서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자는 당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중세시대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의 궁금증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거든요. 렘브란트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렘브란트는 대체 왜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다 그려놓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관계 있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필요한 바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있었는가 그때가 아니라 거기에 바로 너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온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딱 5일 후에 바로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고작 5일 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돌변해버린 걸까요? 어떻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게 아니면
내가 빼앗긴 땅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메시아, 즉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메시아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와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능력이 많다더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더구나 빌라도의 조롱 앞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는 진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그들의 기대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자 이제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성도님들,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요, 그냥 평범한 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해서 체포된 자입니다. 여기서 밀란이란 말은 바로 로마 정부에 대항한 쿠데타를 말하는 거죠. 비록 바라바는 강도였고 폭행을 일삼는 살인자였지만 지금 이 군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독립운동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 무능, 무기력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반대로 바라바는 힘의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의 열망을 대신해주는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기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겠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라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따라 우리의 메시아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따라 우리 메시아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품으신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걸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내가 원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충족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고르고 내가 메시아를 직접 선택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을 버립니까? 왜 자신들의 신앙을 버립니까? 신앙을 버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대하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대대로 혹은 자기 원함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실족합니까? 실족하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바로 이거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즉 이제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합당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변심할 수 있고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메시아로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돈이 나의 메시아가 되죠. 그래서 돈 버느라 신앙을 저버립니다. 때로는 자식의 출세가 나의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 학원 보내는 것 때문에 자식들의 신앙을 저버립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지옥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거룩한 주일마다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생겨서 이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나의 메시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재미 추구하다가 절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만 채워준다면 언제든지 나의 메시아를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 따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군중들 역시 그들이 선택한 메시아는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가 살게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군중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바가 살게 된 것은 그를 대신해 죽을 것을 선택하신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군중들의 요구로 인해서 혹은 빌라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바라바가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십자가는 뭐 군중들의 요구나 빌라도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께서 원하신 죽음이었고 철저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바라바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라바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라바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고 대화 한 번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라바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대화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답은 하나, 바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에 내려오는 교회 역사의 전승에 보면 바라바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당시에 풀려났던 바라바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분이 누군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풀려나서 돌아가다가 내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구지? 하고 그게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라바가 울며 토해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바라바를 개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는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라바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자리에 대신하신 것,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바라바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 이것은 바라바뿐만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죄인들,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자리이고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시아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라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바라바가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셨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던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자리를 취하신 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닌 나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라바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자고 그 고통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이 진심 어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도 바라바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눈물의 감사와 감격으로, 또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주님을 향한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바라바처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예수님 바로 당신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평생토록 외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자신의 목숨마저 다 걸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따라 메시아를 바꾸며 살아갑니다.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도 이 바라바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눈물의 감사와 감격, 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한 이 고백을, 이 사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